저 바로 밑에 동생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얘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냐고, 오빠가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제일 큰 조카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고, 유삼촌이 지어줬다고, 애들이 볶음밥이라고 놀리냐고.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박복음이, 둘째는 박믿음이. 하나만 더 낳았으면 오늘 제목이 딱 맞는데 박구원. 둘만 낳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복음이고 또 내용이며 근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삶을 살아가면 정말 볶음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기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꽉 짜보면 두 단어만 나올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을 보면 항상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자랑을 최고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항상 복음에 관하여 그가 이야기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복음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제목과 같이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내용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복음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유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다음에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합쳐진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좋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입니다. 다음에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번역하기를 굿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 어떠한 것이 좋은 소식이었는가 하면 전쟁에 나아갔어요. 전쟁에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소식, 좋은 소식이지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좋은 소식으로 번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우심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저들이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모두 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의 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마치 전 인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참으로 선하게 삶을 살아가.
나는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방당하여 그들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두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이고 삶이 힘들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내 목숨만 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우리나라 자살 순위가 의식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생각은 절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 이러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답니다. 계기가 2016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했어요. 2016년도에 285명이 장기를 기증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가 되면서 1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 기증이 줄어들었느냐 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16년도에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는데 그 기증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시신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병원에다가 내 장기를 전부 다 기증을 다 했으면 그럼 그 병원에서 이 시신까지도 처리를 완전하게 잘 해주어야 되는데 시신은 나물라라 하면서 장기만을 빼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신문에 나오고 말입니다. 방송에 나오고 인하여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이러한 소식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 장기 기증을 했는데 이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어떠한 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장기를 기증하면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런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를 잡아갖고 드립니까? 소를 잡아갖고 드립니다. 염소를 잡아갖고 드립니다. 양을 잡아갖고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갖고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바로 7월 10일.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던 구약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기를 신장을 기장해 주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우신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말입니다. 아주 지식적인 것,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말 전하는 이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보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하다가도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가슴을 치면서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고 정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주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오로지 믿음뿐이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악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선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주일날 집회도 교회 나가고 말입니다. 11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모든 거 내가 다 하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금 대답합니다. 야, 나도 알고 있어.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도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바벨론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다. 사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단어,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야.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만 듣는 데서 우리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단어, 구원, 믿음,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간단한 것이로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만 내가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므로 인하여서 복음과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 고백되었던 예수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므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